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중에 일부는 자기 할 일 핑계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제대로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서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먼저 택하신 사울을 버리시면서 그 대타로 택함받은 인물이죠. 먼저 택함을 받았던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다윗은 택함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택함을 받은 바에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울은 원래 겸손하고 아주 용모가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키가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도 어깨가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장신이었고 용모 또한 아주 대단히 준수해서 정말 눈에 확 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또한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던 그가 왕이 되면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뭔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첫 번째 전투를 치르니까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그리고 사실 두려운 마음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블레셋은 아주 우수한 그런 병력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군대로 이제 이스라엘 군 앞에서 진을 치고
공격 태세를 이제 갖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은 이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투를 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약속한 날에 제사를 집전할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사울 왕은 자신이 그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가 막 끝나자마자 급히 제단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왕이 왜 제사를 집전하느냐? 사울은 적군이 언제 지금 공격을 개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무엘의 약속 시간에 지체하는데 군사들이 동요하고 사기가 저하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사울의 또 다른 실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그 백성과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사실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거쳐서 향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마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짐승 중에서 정말 종자가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두고 감추어뒀다가 이제 모든 것을 멸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이제 책망할 때 사울은 제사 드릴 그 짐승을 아껴서 살려둔 것입니다 라고 또 다른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당신이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가 마땅히 올려야 될 번제와 다른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자기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일 사울이 여호와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마저 사망하게 되자 기댈 곳이 없어진 사울은 너무나 마음에 불안한 나머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받아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지금 사무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장소를 그냥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예언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자신의 통치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선입견과는 좀 달리 어릴 적에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데비드상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미남이고 아주 정말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실제로는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이세 집안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물색하라고 사무엘에게 명했을 때 이제 사무엘이 가서 이세를 만나는데 이세는 아들 7을 줄줄이 세워서 이제 사무엘에게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세의 아들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래서 이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은 막내는 지금 신부는 버렸습니다. 이세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빨리 가서 그 아들 데려오라 하고 이제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평범하고 자기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비의 심부름으로 이제 블레셋과 대치 중인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다가 여호와의 군대를 못 오가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의분한 나머지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은데 자기가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나서겠다고 사울왕에게 자원해서 블레셋과 1대1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과 맞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자기가 평소에 잘 쓰던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수리를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합니다. 다윗의 재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 왕의 충실한 장수로서 대적과의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을 사울은 시기해서 수차례 걸쳐서 다윗을 헤아리고 하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하여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해서 해치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굴과 또 십광야에서 2번씩이나 사울 왕이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부하들을 무마시킵니다. 후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같이 비극적인 사망을 맞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2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맨 처음에 한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시는 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마침내 언약궤가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의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 미갈이 그것을 흉을 보는데 너는 이것을 흉보지만은
나는 내가 흉을 보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춤이 대수냐?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미갈에게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자기 자신의 궁에 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서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백향목 그 목재들과 돌, 그리고 돌 등 건축 자재와 금은 보화 등 필요한 기구와 재료들을 모두 준비해서 나중에 이제 아들 솔로몬이 정말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일시적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을 때도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살라고 했는지는 시편 150편 전체 150편 중에서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70여 편을 다윗이 직접 쓴 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은 다윗은 고난의 때나 기쁠 때나 또 자기가 막막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들어쓰시는 사람의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순전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태도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과거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위직에 있을 때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들이 이제 직위가 올라가고 권력을 쥐게 되면은 태도가 변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첫째는 얼굴이 굳어집니다. 얼굴이 굳어져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진짜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진짜로 들어가고요. 또 어깨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눈빛이 달라지고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데는 우리가 일견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 침공으로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나라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전했던 것일 것입니다. 저는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서 어쩌든지 전쟁에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문제도 저는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말렉 족속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 동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각 왕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니냐. 더구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좋은 소와 양을 아꼈다가 제사를 드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왕좌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사울은 자기 나라로 인식하고 그래서 자기가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아무튼 이 일을 완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샘플로 만들어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인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도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방 족속들과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게 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런 요구를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가를, 구원받고 건넌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샘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맡기니까 그것이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자기가 통치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한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좋은 것, 행복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같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 다윗은 사울왕과 생각이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목동 시절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늘 다윗은 대화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거장 골리앗에서 맞선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적그의 장수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준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설득했던 것 아닙니까? 왕이 된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무엇보다도 먼저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모시고 그래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언약궤를 자기 왕궁에 모실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뻐해서
남에게 정말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런 추한 모습을 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은 보화들 모든 재료들 다 준비하고 얼마나 마음에 큰 여원이었겠습니까? 그랬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자 두말할 것도 없이 선지자에게 도움받아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다윗의 신탁이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그리고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또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토록 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면서 이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물론 부국 강병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칩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위대한 다윗의 위대성은 부국 강병을 이룬 것이 아니고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샘플이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복의 샘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 이뤘습니까? 바로 다윗이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육신으로 이뤘던 것을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다윗은 진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모형을 이루었던 그런 장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의 위대한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다윗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엄마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만났을 때 자기가 엄마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을 아는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래서 그 정체성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영을 만날 때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얘기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이제는 무엇을? 바울은 드디어 자기가 누군가를 깨달았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하던 그런 죄인에게서 드디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자기가 가장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기대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너희 마음의 눈, 우리 영안이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주 가장 핵심적인 요구했던, 바로 핵심적인 기대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만남의 장소예요, 예배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끌리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하는 삶을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뭘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 만나줌은 우리를 통한,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네. 장로교 소요리 문답제 1번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뭘 통해서 그 원인이 이루어진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많은 표적을 행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는 부자 청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 방법을 다 버리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듯이 그것입니까?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을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우리 마음속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욕망을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본성이 아니고 뭡니까? 타락한 본성. 그래서 죄가 역사하는 본성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욕망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뭘 이룹니까? 사회적인 풍습, 사회적인 문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분별한 그 삶이 예배의 제물이 될 때 진정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예사, 영적인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세상적인 풍속,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사회적으로 모여서 사회적인 풍습이 되고 문화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 남들이 하는 대로 사는 것, 사회적인 풍습이나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한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 넘치는 범죄들, 도덕적인 타락, 인간의 파괴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실존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면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뭡니까? 세상적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풍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삶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막무가내로 세상의 삶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삶을 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될 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더럽게 생각이 되고 무섭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8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가 끊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할 때 담배가 끊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피던 담배가 하루아침에 그냥 끊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 이후부터 담배 냄새 자체를 제가 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는 모든 직원들이 담배를 끊었어요. 과장이 담배를 냄새를 못 받는데 직원들이 담배가 다 끊어졌어요. 제가 담배를 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견딜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목동 시절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목동, 그 양을 치면서 그 허구한 날 들판에서 혼자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으로 마음을 바뀌려고 할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중인격이라고도 하고 짝퉁의 삶이죠. 짝퉁.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본질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이 마라톤 코스를 뛸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43.195km를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조깅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 사소한 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큰 일에도 불안한 마음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전달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연합이라는 말,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내주 현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는 것만으로 동행하는 삶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는 그런 페리코레시스의 삶, 하나님과 동행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뜻가서 살게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마 이루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삶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생의 삶에 연결돼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